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목이 쉰 사람입니다. 좀 염치는 없지만 한 번 더,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다 목이 쉰 사람입니다. 언제쯤 우리가 기도하다 목이 쉬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띄어져 버렸네. 방송실은 남으세요.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씨앗입니다. 가라지를 이기고 알곡이 됩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예수님이 그 가라지와 함께 자라게 놔두라는 거거든요. 누가 이기니까? 우리가 이기니까, 믿음이 이기니까, 말씀이 이기니까 그냥 놔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라지를 이길 수 있는 무엇을 달라고, 믿음 주시라고, 말씀 주시라고, 능력 달라고 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 성도의 말그릇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까?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재밌는 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한 다음에 오늘 25절로 32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말이 바뀌어야 된다. 말에 거짓말을 버려라. 무슨 악한 것, 그 다음에 더러운 것, 떠드는 것 이런 거 다 버리고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라. 그리고 선한 말을 해라. 믿음의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는 겁니까? 말이 바뀐다. 근데 우리는 말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까? 안 씁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말을 잘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령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인쳐주시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말은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까? 듣는 사람 중심으로 말하라. 이게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말그릇이라는 책을 쓴 김윤나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중학교에 올라갔대요. 근데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랍니다. 갑자기 언제까지 일할래? 그러시더란 거죠,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며느리가 마음이 그 순간에 갈등이 생겼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칠까? 그럼 뭐 아들이 돈을 잘 벌어온다든가, 신랑이 돈을 잘 벌어온다든가, 그럼 아버지가 좀 유산을 주신다든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할까 하다가 그때 이 김윤나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님,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녀 교육은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허허 웃고 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아버님, 내가 돈 벌고 싶어서 돈 뭡니까? 힘들어서 돈 벌지 이러고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 그릇이라는 책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말에도 말 그릇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릇이 있는 것처럼 말 그릇이 있는데 말 그릇이 적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답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들어줄 수가 없고 다른 사람 말을 이해해 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내 그릇이 적으니까. 그런데 말 그릇이 큰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뭐냐면 들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주일날 제가 이효리 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남편이 의자를 만드는데 안 보인 데까지 하니까 대충 하라니까 뭐라 했다고요? 내가 안다고 그랬다는 없으니까. 근데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하고 결혼하면서 늘 오빠라고 부른답니다. 오빠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서 내가 오빠랑 결혼한 것은 내가 말하려고 결혼한 것 같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잘 들어준대요. 이상순 씨가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사회 보신 분이 이상순 씨가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효리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라고 그랬다는 거죠. 이효리 씨는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분위기가 다닌 것 같아 안 다닌 것 같아요? 안 다닌 것 같아요. 분위기는 요가하러 다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말을 참 이쁘게 하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 남편 이상순 씨가 말을 참 잘 들어주고 이효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효리가 이게 자기 남편과 살면서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그런데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저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고 단지 나하고 뭐 할 뿐이에요. 안 맞을 뿐이에요. 남편이 노또잖아요. 노또. 그렇게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뭐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 그 얘기잖아요. 같이 산 이유는 뭐 때문에 같이 살아요? 불쌍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진짜 무서운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면 그 말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자식들이 짠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모가 뭐 해줘요? 잘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 뭐가 바뀐다는 겁니까? 말이 바뀌게 돼 있다. 근데 말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에는 두 가지 성경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그 말로. 하나님이 말하시면 빛이 생기고 말하면 궁창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의 능력이 있는 걸 우리에게 뭐 해줬다는 겁니까? 보여주셨어요. 친히. 말에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다. 말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은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세워주는 말이 있는 반면에 말은 또 어떤 말이 있다는 겁니까? 무너뜨리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말, 세워주는 말을 해야지 무너뜨리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제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 말씀. 이제 성경에 제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현은인데 현은. 현은이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에서 뭐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저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이 성경이 실은 말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혀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혀를 다스려야 되는데 혀는 뭐가 있냐면 독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한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한 모양입니다. 악한 말을, 욕을 많이 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혈액을 채취하고 조사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한 사람들 피해서 뭐가 나왔냐면
17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맞는 거죠. 뭐냐면 죽이는 독이 뭐예요? 가득해.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라 라고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처럼 오살할 놈, 썩을 놈, 연병할 놈 막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왜 은혜를 입었냐? 내가 열심히 교회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배를 빠진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말에는 뭐가 있냐면 독이 있다. 그러니까 저주하면 그 저주한 말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가 죽어요? 상대방이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어요. 나도 죽어. 왜냐하면 그 말을 나도 들으니까.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말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말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25절 말씀에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거짓을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분, 생명을 말씀하신 분이고 마귀는 무엇을 말한다는 겁니까?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였다는 겁니까?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였다. 거짓의 아비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자식이 되니까 하나님의 자식으로 구원받았는데 거짓말을 하면, 거짓을 말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마귀의 자식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거짓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수 산돌교회 은퇴하신 신민철 목사님이 가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으시거든요. 그러면 뭐 너희는 무슨 일이 있는가? 누구 목사는 잘 있는가? 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들은 이야기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은 확인된 건가?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자네가 직접 봤는가? 아니면 자네가 본인한테 직접 들었는가? 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들어서인데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것은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말해줄 수 있으니까 본인한테 확인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거에들 말해야지, 들은 것을 갖다가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말하면 나중에 큰일 당하네 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매번 만나서 물어보실 때마다 그러거든요. 자네가 봤는가? 자네가 들었는가?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성도 우리는 봤어요? 아니면 본인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내가 뭐해서?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치 않게 내가 무엇을 전해볼 수 있냐면 진짜가 아닌 가짜를, 거짓말을 전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평생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후배 목사한테 늘 가르치신 게 그거거든요. 자네가 봤어? 자네가 직접 들었어? 본인한테 들은 거요? 라고 확인시키시거든요. 성도님,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을 정직하게 진리를 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원래 뭐가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뭐 하라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진리를 붙드는 거거든요. 생명을 붙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을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무엇을 품지 말라는 겁니까? 분을 품으면 안 돼.
분을 품으면 누구에게 틈을 주는 거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까? 화낼 때, 분노할 때, 그때 쓱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저 중고등부 회장할 때, 청년부 회장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영원아, 수련회 가서 화내면 안 된다. 화내면 안 돼. 화내면 끝이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뭐 저녁에 성령 집회해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아도 화를 내버리면 끝이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나중에 이렇게 쭉 신앙생활하면서 알았거든요. 회장이나 누가 화를 내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다 깨져버린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육자 전도사 하면서 임력원들 불러가지고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화가 나도 그것을 말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화를 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린 것이고 그때 뭐가 들어오냐면 마귀가 틈타고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을 내어도 멋을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멋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지 말아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멋을 주니까 틈을 주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화내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화내시면 안 됩니다. 기관의 회장 임원들 화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내버리면 은혜가 깨져요. 지금까지 아무리 잘해놨어도 그것이 다 무너지는 게 뭐냐면 화라는 거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실은 뭐 때문입니까? 분노 때문이고.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범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죄가 관영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노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한국교총하고 EBS 방송국에서 중고등학생들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하루 4시간 동안에 욕을 얼마나 한가 조사를 했대요. 애들이 75초에 한 번씩 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2분을 못 견디는 거예요. 75초면 긴 것 같잖아요. 근데 75초 금방 가버리죠. 근데 그 75초마다 뭐 하는 거예요? 욕을 해요. 욕을 해. 초등학생 65%가 욕하고 지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사회가 욕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많다는 겁니까?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뭐라고 하냐면 분노 사회라 그러거든요. 그 보라매 공원에서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50대에 이렇게 중년이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벤치에 누워 있는데 30대가 지나갔답니다. 그래서 누워서 그랬대요. 너도 실직자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실직자니까 나도 실직자는 보이냐 그러면서 둘이 싸웠고 그 50대를 죽여버렸어요. 이게 분노라는 게 이게 살인하고 싶어서 살인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분노로 시작.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을 품고 해가 지도록 무엇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누구한테 풀어야 돼? 화가 난 일이 있는데 다윗은 누구 앞에 와서 풉니까? 사람 앞에 가서 안 풉니다. 늘 하나님 앞에 와서 풀거든요.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무서운 기도들 많잖아요. 원수의 자식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성이 안 차. 그러니까 원수의 자식이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원수의 부인이 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다 풀고 나니까 이제 좀 시원하기도 하고 좀 죄송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풀지 않고 사람한테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풀어내니까 그때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베풀어 달라고 구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대로 왜 우리가 마음 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해내고 풀어냄으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서 당시에는 도둑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도둑이 많았죠. 저희 집 주택에도 도둑이 한번 훑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안 왔어요. 왜냐면 우리 집 개가 있어가지고 진돗개가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개가 있어서 안 들어왔는데 우리 홍종재 집사님은 이 아래층 다 털고 갔거든요. 어느 날 나무를 막 베시더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왜 나무를 베서 그랬더니 나무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도둑이 돌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녔다고 나무를 베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집에는 안 왔어요? 우리 집은 안 왔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도 그 당시는 도둑이 많았거든요. 지금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놀란 게 있죠. 뭐냐면 카페에서 핸드폰을 놔두고 화장실을 가. 그런데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 심지어 노트북을 놔두고 애들이 화장실을 가요. 금방 온 게 아니라 한참 있다 와도 안 가져가. 그러니까 이게 놀란다는 거거든요. 그 러시아 사람이 관광 와가지고 중국 사람도 관광 와가지고 그 핸드백에다가 300만 원, 500만 원을 갖고 다니다가 물건 사러 다니다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경찰서 갔더니 그 가방이 와 있어. 누가 주웠다고 갖다 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준이 높죠. 국민은 수준이 높아. 정치하는 분들이 좀 더 높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른 일이다라는 거죠. 고은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이제 옛날에는 다 어려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쌀떡이 떨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원치 않게 금식을 하는데 거지가 왔더랍니다. 거지가 동냥하러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없는 중에 다 털어가지고 500원을 줬더니 거지가 성질을 내더랍니다. 내가 거지냐고 500원 주고 가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쌀떡을 보여줬답니다. 와서 보라고. 쌀떡 비워도 내가 지금 목사여서 이렇게 다 있는 거 끌어다가 지금 주는 건데 뭔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호통을 치고 이제 보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거지가 쌀 한 대를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거지가 와서 쌀 한 대 갖다 먹이고 좀 나중에 있으면 또 뭐 먹을 것 갖다 구거른 것 갖다 가지고 음식 갖다 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밥도 해 먹고 그러면서 그 거지가 하는 말이 내가 동냥할 때 어떻게 동냥한지 아냐고. 내가 먹일 4명이 있다고. 집에 4명. 왜냐하면 목사님, 사모님, 아들, 딸 4명을 내가 지금 먹어 살린다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지도 자기가 뭐 해가지고 동냥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성경이 우리가 남의 것 같다 하는 것은 쉽잖아요. 근데 자기가 수고한 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뭐 하지 말고 내지 말고. 이 더럽다는 말이 언어적으로는 상한, 썩은, 그러니까 상한 음식, 썩은 생선을 의미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에도 그 더러운 말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속상하게 하고 사람을 민망하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는 사람 중심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의 강도가 달라지겠죠. 화가 나도 10으로 말할 걸 5로 말하고 3으로 말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인 것처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실은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로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심판날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말들이 다 우리는 기억 못하고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뭐예요?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의롭다고 그러고 그 말 때문에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중에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버리면 그 말이 의로운 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말해버리면 그 말이 의로운 말이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감사하지 않아. 왜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해버리면 그 말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정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제하고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끼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라. 사람이요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5만 생각을 한다는 게 그 말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7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거의 뭘 한다는 겁니까? 안 되는 쪽, 힘든 쪽,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선한 말을 해서 성령을 감동시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하나님 뭐 하시냐면 축복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 12명의 정탐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말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성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죽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했어요? 죽었을 것 같아도 살겠다고 그래라는 거거든요. 저 목요에 있을 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박한서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흥하라고 흥. 왜 우리가 복 받은지 아냐고. 코 노랗게 나오면 엄마 할머니들이 이놈아 흥해라 흥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 흥이 흥할 흥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을 받았. 근데 성도 이게 웃자 오는 이야기지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적어지겠잖아요. 근데 실은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실은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니까 악이라는 것이 악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 악의를 품고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다른 사람 욕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저주받고 욕먹는 게 아니라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저주를 했더니 복이 뭐예요? 멀리 가버려요. 저주했더니 그 저주가 물처럼 피처럼 나에게 들어와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이 제사장 축복장이잖아요. 지킴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직접 복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축복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축복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뭐 하신다는 겁니까? 축복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축복 많이 하십시오.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자녀들 다 축복할 것 같죠. 그런데 미국에 감옥에 온 사람들 90%가 부모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답니다. 너 감옥에나 가라. 이 말을 듣고 자랐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상상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도 다 그 말씀 하시고 자식들 키웠어.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자식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거든요. 실은.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뭐 하시냐면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축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나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먼저 뭐 합니까?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자기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미갈이 왕이 채통 없이 신하들, 하녀들 앞에서 바짓가랑이가 벗어질 정도로 뭐 한다는 거예요. 왜 춤을 추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 어떤 마음으로 왔는데, 축복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그렇게 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가서 싸우고 욕하고 화를 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린 것은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다 축복하는 때거든요. 아브라함이 축복하고 야곱이 축복하고 솔로몬이 축복하고 그다음에 다윗이 축복했거든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 뭘로 마칩니까? 축도요. 이것이 교회 전통에게 축도로 마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못 받는 시간인 겁니까? 복 받는 시간이고, 그 복을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뭐 하는 소리 하면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사는 건데, 우리는 갈쿠리로 다 누가 가져가겠다고, 우리가 가지겠다고 다 긁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야, 니들은 우리한테 복을 줘야 될 사람들인데 니들이 다 긁어가면 우리는 뭐가 있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뭐 할 거라는 겁니까?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으니 복을 나누는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2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은과 금을 뭘로 단련한다는 겁니까? 도가니로, 풀무로 뜨겁게 해가지고 단련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뭘로 단련한다는 거예요? 칭찬.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30절 말씀에 서로 어떻게 하며? 친절하게 하며, 이게 뭐냐면 칭찬하는 거예요. 서로 잘하는 걸 잘했다고 말해주고, 좀 못한 것이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이게 뭐냐면 서로 친절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끼리 뭐 해야 돼? 축복해줘야 돼. 칭찬해줘야 돼. 그런데 그걸 잘 안 해. 왜냐하면 내가 축복해서 저놈이 복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불안하거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줬는데,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니까. 하나님 그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친절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저기 앞에서 어떤 권사님이 안내를 샀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꽤 되셨거든요. 그런데 한 권사님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메 우리 교회 오지도 않는 사람이 안내를 서? 이랬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양반 마음이 어쩌겠어요? 속상하지. 자기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왔는데,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안내를 서부려? 말도 안 되는데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누가 와서 무엇을 좀 하면 좀 서툴어도, 잘 안 돼도 뭐 한다고 해줘야 되는데, 잘한다고 해줘야 되는데. 박지성이라는 선수 아시죠? 박지성 선수가 이게 국가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어요.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대표 만약에 22명을 뽑으면 30명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부상을 입었으니까 22명 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히든크 감독이 그랬답니다. 너는 정신력이 좋고 체력이 좋으니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해줬대요. 그 말 한마디. 근데 자기 평생에 그 말이, 그 칭찬이 자기가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힘이 된 말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멋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목사님 요람에 나온 얼굴하고 틀린데? 뭐 젊은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네?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저 여러분들이 이게 좀 나이 들어 보여도 젊다고 말해, 이게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봤더니 늙어 보이네, 봤더니 흰머리가 많네,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30절, 이 3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혀의 힘. 그러니까 죽는 말을 하냐 살리는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쓰기를 좋아하느냐. 불평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불평의 열매를 먹게 되고, 감사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영국에 부부가 80년을 같이 사신 분이 있답니다.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남편이 105세고 부인이 100세랍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25세 결혼해가지고 20살에 시집 와가지고 8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비결이 뭐냐? 두 분이 건강하게 해로하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딱 세 마디만 한대요. 뭐냐면 Thank you, sorry, please. 그게 뭐냐면 고맙다, 미안하다,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형으로 말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세 마디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잘 써야 안 써요? 안 써.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첫 번째 지금 바울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말이 새 옷을 입어야 된다, 말이 은혜를 입어야 된다, 말이 믿음을 입어야 된다, 말이 축복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말을 입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을 감동시키는 말이 되게 하시고, 서로 칭찬하며 복의 열매를 맺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